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6주간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주 동안의 말씀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면 첫째 주는 회복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상처,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죄, 이것을 바로 직시하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주에는 회복의 시작, 회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의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우리 마음의 상처, 내면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고, 지난주 5주차에는 참된 예배를 통한 삶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회복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의 평안, 나 한 사람의 어떤 안전, 안정감, 은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어느 미국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읽고 팔리고는 있을 것 같은데,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조차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어떤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 제목과 같이 purpose, 목적,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냥 하시지 않으세요. 어제 그 파워볼이라는 로또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다. 어제 얼마였어요? 네? 9억 9천 뭐 얼마인가? 뭐 거의 한 10억 불. 네, 뭐 상상이 안 가는 액수예요. 우리 그만큼 돈 필요 없어, 그렇죠? 한 90만 불만 있어도 되는데 9억 9천. 근데 어제 당첨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당첨자 없음.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또 하나요? 아마 뭐 한 10몇억 정도 되겠죠. 갑자기 로또 얘기를 왜 하냐? 로또 맞으면 뭐 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맞을 일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로또 맞는 확률이 캘리포니아 한여름에 비 안 오잖아요, 보통. 요즘은 뭐 날씨가 좀 변했지만 한여름에 프리웨이 위에서 대낮에 운전하고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 그 정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다. 네. 끔찍하죠? 네바다에서는 또 캘리포니아 그 로또를 못 산대요. 그 여러분들 15번 국경 있는 데 가면은 캘리포니아 쪽 사이드, 보도 옆에 캘리포니아 쪽 사이드의 마지막 스토어가 무슨 스토어인지 아세요? 로또 파는 스토어예요.
네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로또 사러 그 주 보도에 와서 사간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는 목적. 그러면 릭 워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뭐 벌써 30년 된 것 같은데 그 책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보았을까요? 목적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가보면요,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 지식이, 애가 아니야. 더 이상 애들이 아니에요. 뭐, 유치원 다니는데 영어로 대화를 하질 않나? 근데 그래도 나는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낸가 그랬어요. 아니요. 미국에 와본 적도 없는 애야. 그 정도로 조기 교육에 엄청난 지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을 심어주질 못하고 있어. 부모들이 또 학교에서 이들의 삶에 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고 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고 한국이고 보세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해서는 나쁜 짓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참된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때도, 회복시켜 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심어주시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죠. 축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끝? 물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의미이고 참된 영적인 의미를 제가 부여한다면은 축도는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안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 구절 중에 한 장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루실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된 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고향으로, 조국 땅으로 귀환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수없이 저도 읽었고 설교도 했고 했지만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는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매우 쉬운 일이라라는 구절입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뭐가 쉽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쉽고 작은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 뒷부분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저는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 선교사님, 오늘 우리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장 선교사님 부부 와 계시지만 그 선교지를 제가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많이 다녀봤는데 다시 안 가고 싶은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2개를 들자면은 하나는 캄보디아예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또 하나는 우리 장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미얀마. 그때 내가 미얀마 갈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저희 부부만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우리 선교팀으로 해갖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오셔갖고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20명 정도가 갈 것 같은 분위기였어. 미얀마를.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사인업을 하는데 결과는 한 명도 사인업을 안 하네? 제가 물어봤어. 아니 왜 사인업, 지난주 같으면 가실 것 같더니 왜?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지금 미국에서 가지 말라는 나라야. 거기 내전 중이래. 근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며칠 가서 주는 밥 먹고 주는 차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다시 오라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단지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님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땅끝입니다. 열방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다 땅끝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 칼빈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되 교회만을 위해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이 나만의 회복, 우리 교회만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거스틴도 빛은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회복된 자의 삶은 나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한국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 뭐 그 삼국 시대, 그 전에 뭐 신라 이런데 불교가 그렇게 왕성했다가 조선 시대에 오면서 나라가 유교를 국가의 중심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래된 사찰들, 한국에 가서 사찰들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건 오래된 사찰은 아니야. 산속에 있어, 다. 산속에. 찾아가기 힘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강원 목사님 고향 경상남도에 북도에 거기. 어찌됐든 합천, 뭐 해인사, 산속. 불교 얘기를 왜 하냐면 불교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그 뭐 사람이 적은 데는 소승불교고 사람이 많은 데는 대승불교, 그게 아니고 소승불교는 그 열반에 드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거. 불교의 목적은, 불교 신자들의 목적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건데 자기 혼자 되면 되는 거야. 소승불교에 그게. 나 혼자 되면 돼. 산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든 굴 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돌을 닦든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영어로 따지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반에 이르고 내가 부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좋으면 내 교회만 좋고 하면은 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우리 요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된 자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께서 빛인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빛은 지식이고 빛은 의와 진실이고 빛은 기쁨과 행복이고 빛은 더 나아가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두움은 무지이고 불의와 거짓이고 슬픔과 불행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움으로 가득 찬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고 의와 진실이 없고 기쁨과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이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된 성도들은 이제 나의 구원, 나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 밴을 그 오일 체인지 하려고 혼다 딜러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임페리얼 하이웨이로 쭉 가서 91번에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좀 깜깜해.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오프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정비하는 데만 보내면 꼭 오프해놔. 저는 항상 오토에다 해놓거든요. 그거 뭐 안 켜도 되잖아. 안 꺼도 되고. 근데 오일 체인지 하는데 왜 꺼놔 그거를. 근데 그나마 이게 큰 길이고 옆에 뭐 상가들도 있고 뭐 가로등도 있고 이런 길이니까 그랬지. 완전 뭐 시골에 뭐 아니면 사막 가운데 깜깜한 길에 라이트이 없다고,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민족적인 그러한 회복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세상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회복, 이 커뮤니티의 회복, 미국 땅의 회복,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회복, 열방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메시지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전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먹었어요. 맛을 봅니다. 무엇으로 근거로 여러분들 맛있다 맛없다 합니까? 간이죠. 간이 맞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죠? 간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그 뭐 유명한 셰프가 쿡을 했어도 내 입맛에 간이 안 맞으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속된 표현들을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때 막 쓰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가 왔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쟤 참 밥맛 없어. 웃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참 저 목사인데 밥맛 없어. 옷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데 왜 밥맛이 없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맛을 못 내고 있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맛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맛은 뭡니까?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맛 아니겠어요?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모르는 허무한 삶은 간이 안 맞는 맛없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쓰겠지만 과거에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 거예요. 부패 방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미 썩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신앙을 지키며 매일 기도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회복된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세상에 다시 맛을 더하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복된 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성교사님처럼 미얀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갈 수도 있습니다. 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갈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 현지에 파송받는 선교사로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 부른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땅끝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회복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회복에서 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파송.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은 첫 단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것을 오늘
부터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